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시간 언제나 능하신 팔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한 심판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말씀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정춘할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 부어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로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장 부르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 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이리 섬기세.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행복학교회를 20년 전 이곳 화곡동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터를 다져올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많은 도전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 위에 굳건히 있어서 이 공동체를 지켜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저희 행복한교회가 이 시대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눔과 섬김의 모습으로 모범을 보이는 교회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본이 되는 모습에 소홀치 않도록 도우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창립 때의 그 마음 잊지 않고 함께 사랑을 나누며 나눔을 실행하는 믿음의 삶 더욱 열심히 살아가는 교회와 교인 되게 하시며 항상 말씀 위에 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지나온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고 불편해하는 저희들의 모습에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예수님 마음 심어주심으로 신실한 믿음자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삶의 순간순간을 성령께서 도우셔서 새로워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화합하고 협력하는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자국의 이익만을 탓하거나 세계의 이곳저곳에서 전쟁과 다툼의 상황이 이어지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정리하여 주시고 화합하는 평화로운 세계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를 허락하셔서 지진, 화재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반도의 환경과 여건도 잘 인도해 주셔서 평화롭고 살기 좋은 통일된 민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열정과 성심으로 노력하는 교역자와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헌신한 그 마음에 감사와 축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시며 그 수고함이 감사로 연계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삶 되게 도우시옵소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25년 대신방을 축복하시고 각 가정 올해의 신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각 가정에 심겨지고 열매 맺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이 신방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느끼고 인지하는 시간 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에 감사하는 사랑과 축복의 시간 되게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에 근심이 있거나 육신의 약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근심 해소와 치유와 고침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각자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에서는 정춘할 목사님을 성인께서 도우사 소금과 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듣는 저희들에게는 신령의 귀를 열어주시고 잘 이해되게 하시고 그 말씀 삶의 자양분으로 만들어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로 드려지는 이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미가 가득한 은혜로운 예배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산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차 출타하셔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주님 주시는 평안 속에서 모든 일정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 성읍은 참으로 좋은 성읍입니다. 농산물이 풍부하고 상거래가 활발한 상업도시라서 지리적으로나 자연적으로나 아주 좋은 도시입니다. 여리고는 오래 전부터 기름진 토질로 인하여서 오렌지, 바나나, 대추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대추의 도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대추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대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추야자라고 불리는 종려나무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열매가 대추와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추의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이 여리고에는 종려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종려나무 잎을 수공예품과 장식품으로 판매하면 좋은 수익을 줄 정도로 경제성이 높은 나무입니다. 이런 종려나무가 여리고에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죠. 또 여리고의 특징은 메마른 광야 한가운데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아주 덥고 메마르지만 겨울과 봄에는 수많은 꽃의 향기가 이곳을 덮어서 아름다운 여리고를 더욱더 풍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여리고의 특징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길을 가다가 쉰 곳을 엘림이라고 하는데 그곳에는 물샘이 12개가 있고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는 열대성 기후 지역 내에 있는 엘림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도시형 오아시스가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성읍 여리고에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질이 나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리고의 수질이 왜 좋지 않은지에 대한 이유를 말하지 않고 있어서 그 이유를 잘 알 수가 없지만 어떤 학자는 여리고에 내린 여호수아의 저주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서부터 6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맡고 있던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였습니다. 당시 여호수아는 그들을 맡고 있던 이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를 동원하여서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이렇게 매일 한 바퀴씩 엿새 동안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7째 되는 날에는 제사장을 앞세우고 양강 나팔을 불며 성 주위를 7바퀴를 돌 때에 여리고는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점령하고 나서 그 땅에 관하여서 경고성 저주를 퍼붓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누구든지 나중에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인데 그 기초를 세울 때에는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성 저주죠. 이 여호수아의 경고성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후에 아합 왕 때까지 500년 가까이 이 성읍엔 성 외곽을 쌓지 못한 채 아주 보안이 허술한 채로 낙후된 동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합 왕 때에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어서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런데 다들 크게 놀란 것은 정말 여호수아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 성의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이 죽었고 그 성문을 달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역사를 기억하여 여리고 성읍의 수질이 좋지 않은 것은 600년 전에 여호수아의 저주가 여리고의 샘물을 죽음의 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튼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물이 나쁘기 때문에 토산이 익지 못해서 계속해서 땅에 떨어지는 상황이 여리고의 상황이었습니다. 심각한 것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토산이라고 하면 땅에서 나오는 식물의 열매나 과실을 말하지만 오늘 본문에 쓰인 토산의 히브리어의 의미는 땅과 거민 모두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익지 못하고는 히브리어 의미는 식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동물, 잉태와도 관련되는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여리고 주민들은 좋지 않은 수질로 인하여서 땅의 소산을 수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민들과 짐승들에게 질병이 발생하고 태아도 유산되는 등 피해가 막심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 식물은 식물대로 짐승은 짐승대로 병들로 죽어 결실이 적고 인구도 줄어들어 여리고를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가다가는 여리고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죽음의 도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걱정은 점점 커져 갔습니다. 이거 큰일인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대체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조상 여호수아 때 내린 그 경고성 저주가 이 성을 다시 세우면서 지금 이렇게 이어져 내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며 탄식의 소리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르짖을 뿐 속수무책으로 여리고 주민들에게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스승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본 뒤 제자 엘리사가 이곳 여리고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도 이곳에 조금 계셔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곳은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수질이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함께 왔던 사람도 거듭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이 물을 마신 사람은 병에 걸리기 일쑤고 물이 좋지 않으니 땅에서 나는 먹을거리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부터 이 물이 좋지 않았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조상 때부터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가만히 듣고 있더니 이 말을 합니다. 그럼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오시오. 사람들은 그릇에 소금을 담아 오라는 말에 당황스러웠지만 엘리사의 말대로 소금을 가져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는 소금을 가지고 이 여리고에서 물이 나는 샘의 근원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샘물이 솟아나는 곳에 소금을 뿌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부터 물을 마셔도 됩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물어봅니다. 네? 마셔도 된다고요? 마셔도 됩니다. 사람들이 정말 물을 떠서 마셔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쓰고 텁텁하였던 성질의 물이 아주 깔끔하고 청량한 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선생님, 더 이상 물이 쓰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물이 달고 맛있습니다. 이 정도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마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토지 소산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람들도 아프지 않겠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물이 좋지 않아서 절망하던 여리고 성읍은 엘리사의 말대로 소금 기적 이후에 물이 아주 깨끗해져서 그 후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신선한 물을 마시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물은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여리고의 물이 고쳐지고 여리고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소금으로 물을 고쳐서 살아난 기적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이 치유가 일어난 시간적 순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이 일어난 시간적 순서, 첫 번째, 여리고에게 큰 고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마을에 큰 고통이 있었는데 수질이 좋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살기는 어느 때보다 좋은데 물이 좋지 않아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수질이 좋지 않으니 과일이 낙과되고 단지 과일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가축과 사람들도 식수로 인하여 병이 들고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이 일어난 시간적 순서 두 번째, 첫 번째는 여리고에 큰 고통이 있었다죠. 두 번째는 여리고성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중반에 보시면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라고 나옵니다.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문제 해결을 청하기 위하여서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당시 엘리사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선지자였습니다. 유명한 스승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간 직후였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았지만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사람들이 잘 모를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온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수질 전문가가 아니었음에도 그동안 여리고 주민들은 나쁜 물을 고치기 위하여서 자기들의 가진 모든 지식과 경험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뛰어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 모시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효과가 없었고 그들은 엘리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당시 직전 왕이 아합 왕이었는데 아합은 옆나라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한 왕입니다. 이방 공주였던 이세벨은 성경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한 여인 중 하나입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로 들어오자마자 남편 아합을 바알 숭배자로 만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바알 숭배를 권장하였고 수백 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포섭했고 조종했고 사마리아의 바알 제단과 아세라 우상을 세운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에 더하여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영적인 전투에서 패배한 후에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오늘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온 것은 대단한 결단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간절했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그들은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일이 일어난 시간적 순서 세 번째. 첫 번째는 여리고의 큰 문제, 고통이 있었다. 두 번째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 문제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다. 세 번째는 엘리사에게 이들이 찾아오자 엘리사는 이들에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핏 보면 이 지시가 상식과 잘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금물에 식물이 잠기면 식물은 역삼투압 현상으로 말라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물에 염분이 있으면 그 물은 당연히 식수로 마실 수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농사용으로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소금을 가지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과 반대의 내용이죠. 소금은 물이 고치기는커녕 더 악화시킬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여리고성 사람들은 엘리사의 말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소금을 가져옵니다. 그 정도로 여리고성 사람들이 문제 해결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일이 일어난 순서 네 번째. 첫 번째, 여리고에 문제가 있었다. 큰 고통이 있었다. 두 번째, 여리고성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하려고 큰 노력을 나름대로 하였다. 세 번째, 엘리사에게 그들이 왔을 때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네 번째, 엘리사는 물 고치기 위하여서 샘이 솟아나는 곳으로 가서 소금을 뿌렸다입니다. 엘리사는 흘러가는 물의 중간쯤에 가서 소금을 뿌린 것이 아니라 그 물이 솟아나는 가장 꼭대기로 가서 소금을 뿌립니다. 만약 엘리사가 시내의 끝부분이나 중간쯤에 소금을 뿌렸다면 그의 노력은 아마 허사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의 근원지에는 여전히 쓴물을 흘려내려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엘리사는 이 점을 고려하여서 물이 솟아나는 곳에 소금을 뿌립니다. 일이 일어난 순서 다섯 번째. 첫 번째 여리고의 문제, 두 번째 여리고의 문제를 해결한 노력, 세 번째 엘리사에게 소금을 주었다. 네 번째 엘리사가 소금에 물의 근원으로 뿌렸다. 이죠. 다섯 번째. 결국 물을 고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역할을 다 합니다. 그리고 물을 고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이 물을 고쳤다. 그러니 앞으로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마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 말씀대로 소금을 가져오게 하였고 그 소금을 샘에 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물을 내가 고쳤으니 물을 마셔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리고에서 고치신 것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여리고의 물을 고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까? 누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까? 누가 베데스다 38년 된 환자를 고치셨고 누가 12년 된 혈루병 고생하던 여인을 누가 건강을 고치셨습니까? 누가 귀신 들린 아이와 거라사 광인을 고치셨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사가 소금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물의 근원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셨고 엘리사가 던진 그 소금이 물에 떨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물을 오염시키는 모든 요소들을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리고의 물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여리고의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여리고의 물이 고쳐지자 나무는 열매를 맺고 짐승은 새끼를 낳고 사람은 아프지 않고 자녀를 낳고 기르게 됩니다. 우리 말라기 4장 2절 말씀이죠.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낳은 송아지같이 뛰리라.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며 외양간의 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많이 아픈 자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 여리고의 물, 여리고의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근원을 고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리고샘의 문제의 근원을 고치심으로 다시는 물 때문에 죽음이 발생하거나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원을 치료하여야 모든 것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근원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장 근원적인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아담이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과 저주가 가득 찼습니다. 죄의 문제를 고침받기 전에는 사망과 저주를 벗어날 도리가 도저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모든 저주의 쓴물과 사망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청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문제의 근원을 고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근원을 고침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일그러진 심령을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깨진 마음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우리 가정에,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고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리고의 문제는 근원의 문제였습니다. 근원이 고쳐지니 뿌리가 고쳐지고 뿌리가 고쳐지니 여리고가 고쳐졌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물질의 문제도 아니요, 땅의 문제도 아니요, 사람의 문제도 아니요, 근원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곳, 영혼의 문제입니다. 이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나 상함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도록 이제는 우리가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꽉 쥐고 있는 우상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우리가 더 이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문제 해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근원적인 문제 해결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292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다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땐 날 지켜주시리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놓고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삶의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찾지 않는 세상 가운데 주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주님의 보호하심과 채우심을 얻는 자들 되게 하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는 불쌍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불쌍한 은혜 바라보며 나아가시고 이 시간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근원을 고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며 바라봅니다. 우리 가정의 교회, 자녀의 교회,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녀에서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 이제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절망성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근원의 문제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해결해 주실 주님을 기억하며 삶의 힘든 고난, 삶의 난관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뛰고 주님을 붙들어 승리하는 복된 삶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토산이 좋지 않았던 이유는 땅의 문제도 아니고 물의 문제도 아닌 근원의 문제였음을 바라봅니다. 근원이 고쳐지니 뿌리가 고쳐지고 뿌리가 고쳐지니 모든 열매가 아름답게 맺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제 다시는 죽음이나 염에 맺지 못함이 없을지라 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천을 만지시고 그 원천을 치료하시고 그 원천을 고치신 것을 기억합니다. 은혜의 주님, 근원을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와 건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오는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 이제는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해결할 수 없던 끝없는 어둠과 절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의 근원의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해결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절대 낙심, 좌절, 절망하지 말고 근원에 해답되시는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의 소망, 열쇠, 길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붙들어서 주님 주시는 채우심과 평안과 기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어려움이 있는 환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바라기는 지금 육신의 어려움으로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 주님의 크신 근원을 고치시는 은혜로 만져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건강한 은혜로 나아가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찬학 집사님, 김은정 권사님, 주님 주시는 은혜로 항암 치료 잘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건강과 치료와 고침으로 나아가서 주님 영광 나타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휴가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일정들 안정과 평강과 순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셔서 돌아올 때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정성껏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드려진 이 귀한 물질과 마음과 정성과 시간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업과 교회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예물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한량없는 은혜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는 귀한 손길들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을 향기로운 예물로 흠향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주일 예배를 영상 녹화를 해서 매주일 오전 6시 유튜브로 올려드립니다. 또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매일 새벽 예배 드리는 5시 온라인으로 올려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게 집중하여서 항상 점검하며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는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권사의 모임이 교회 교육관 2층에서 있습니다. 모든 권사님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134회 영등포 노회가 돌아오는 29일 화요일 광명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당일 오후 3시에 조영미 전도사님 목사 안수 받으십니다. 조 전도사님 목사 안수 받는데 복된 날 많은 분들 함께 하셔서 또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차량 운행을 하는데 교회에서 오후 2시에 차량이 출발할 예정입니다. 남녀성교회 모임이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남녀성교회 모임을 활동적으로 가져주시고 함께 모이는 일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좋은 교제를 이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아 세례가 5월 4일 주일에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 가정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화곡 고등학교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은
이여전도회가 섬기게 됩니다. 이여전도회 회장님은 회원들에게 연락하셔서 많은 회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사역을 위하여 매주 사랑과 정성과 믿음이 담긴 헌금 감사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눔으로 실천하며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한 곳에 이 귀한 예물 잘 사용되어지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설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나를 보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시간 나를 꼭 안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말합시다.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그 사랑을 더 키워서 우리 옆 사람에게 표현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표현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표현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하심이 주님만이 내 삶의 근원의 열쇠 되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 좌절, 절망하지 않고 길 되시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 주시는 해결과 소망과 기쁨, 채우심을 얻길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든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